자, 여러분,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서 물통으로 이렇게 계속 실어 나가는데 어느 날 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굳이 물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물통을 원하는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원하는가?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원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통을 나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동기부여 강사, 기업가인 버크 헤지스라는 사람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을 통해 얻는 그 일시적인 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이 소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소득은 지속적으로 돈이 흐르는 형태의 수익을 말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사업, 또 부동산, 투자, 로열티, 뭐 책을 내면은 뭐 그 책 인세를 받는 거, 또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크 헤지스의 메시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는 이 메시지는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원유를 공급하는 구조물로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비즈니스나 투자에서의 재정적인 안정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20대 초반 무술 소녀 쿵푸, 중국에서 국가대표로 나와서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가면서 또 사업가인 사람이 있어요. 이햄이라고 책을 냈는데 작년 7월 달에 냈는데 효도하며 살 수 있을까? 책 제목이 효도하며 살 수 있을까? 자, 책 제목에서도 느낌이 오듯이 이 저자는 어릴 때 자신의 꿈이 효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효녀가 되는 것. 자,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그런 신선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혜미 씨는 23세 퇴행성 관절염으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첫 봉급을 딱 받았는데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월세 주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그 운동하면서 모았던 그 쌍절곤 그게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딱 3년 만에 1억을 벌었어요. 1억. 그래서 그 미스가, 그죠? 어린 그 여자 그 청년이 그렇게 번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억을 번 거를 막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니까 대학생들이 너무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30살, 나에게도 1억이 모였다. 이런 책을 냈어요. 자본금도 0,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도 0, 변변치 않는 그런 학력, 또 변변치 않는 그런 과, 이 사람이 이제 운동 관련 과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물론 이혜미보다도 많이 번 사람이 있겠죠. 20대에 뭐 수억을 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렇게 효녀가 되는 꿈을, 부모를 공경했더니 내게 이러한 복이 왔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미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스 여사장으로 39살입니다.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적인 예를 든다면 창세기의 유다와 또 요셉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사실은 자기 남동생 베냐민만 있어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베냐민을 빼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죠. 은잔. 그래서 다시 잡아오게 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냐 하면서, 너희 자루 속에서 나의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이 나오는 자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다 이제 미리 다 생각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큰 부터 이렇게 큰 첫째부터 이렇게 쭉 자루를 여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거기서 은잔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베냐민을 종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형제들이 나타나서, 특별히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좀 이야기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막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곡하는 장면. 근데 어떤 것에 통곡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면은, 그 유다가 말하는 그 사이에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 또 형제들 간의 우애,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 대한 사랑, 자기는 옛날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지금은 정말 이렇게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막 비춰지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앞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말이 오고 갔는지를 잠깐 보면은, 자,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자, 창세기 44장 31절에 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또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자 32절. 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자, 이 유다가 사실은 좀 베냐민을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딱 둘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계속 날짜는 흘러가고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할 때 유다가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담보가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를 설득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3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그랬더니 34절. 자,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통곡하는 그 장면이 그 바로 뒤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요셉이 부모를 공경하고 유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야곱의 가족들을 감옥으로부터 살리고, 그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권을 대대손손 이루었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탄생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이방 여인 우리 룻 이야기도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이방 여인 룻은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나오미를 잘 봉양해서 복받은 여인인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나 자신을 떠나서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또 우리 구절 있잖아요. 자, 룻기. 자, 이 부분은 우리 또 같이 읽어야죠. 이제 또. 자, 룻기. 자, 1장 16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렇게 이런 또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자, 이렇게 룻이 그 홀로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하니까 봉양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유다의 후손인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고 룻은 다윗 왕의 직계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그러니까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여 예수님 탄생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복받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효자이셨습니다. 효자.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 자,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이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자,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아들이라는 거야. 사도 요한 아들이라는 거야. 자,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 여러분, 자, 이때부터 제자가 어머니를 모셨다 그래요. 그럼 이 제자는 오래 살아야 돼요? 적게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 95세에 전후로 해서 죽었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게 되니까 베드로는 빨리 죽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너가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장수하리라의 가장 또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띄운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 2절,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과는 달리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이 땅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 우리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자, 지금도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지금도 오래 사는 것이 부담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고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냥 뭐 무리하게 돕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돕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자, 아까 그 며느리 룻 이야기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봉양을 했어요. 자, 그 부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룻기 2장 2절 말씀. 자, 지금 전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봉양했는지 자, 한번 룻기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뭐예요? 자기가 지금 건강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삭을 뵐 때 그때 땅에 떨어지는 거 주워서 그것으로 이렇게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 봉양을 한 거죠. 자, 그 봉양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룻이 간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바로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보아스 소유의 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물어보죠.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 얘기를 하니까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 친족이다. 기업은 물을 자다. 또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서만 해. 그게 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지혜를 준 거야. 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또 보아스도 그 모습을 봤어요. 보고 나서 이 베는 자들을 다스리는 그 사환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자, 저 소녀는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그 사환이 하는 말이 자, 룻기 2장 7절 말씀이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자, 지금 여기서 그의 말이라는 걸 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나로, 그러니까 이 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을 줍고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와서 또 이삭을 줍는 아주 부지런하게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보아스가 보게 하고 그를 더 가까이서
왜냐하면 이미 들었어요. 이 보아스에 대한,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돕는 것, 무리하게 돕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의 처지와 환경을 무시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녀가 훌륭히 잘 살아가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각자 있는 환경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잘하며 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이든 노부모를 잘 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일본의 미움받을 용기를 써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기시미 이치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프레드 아들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철학자가 이 자기 자신의 경험,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20대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머님은 사실은 3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50대 시절에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 인지저하라고 그러지. 인지저하. 인지저하에 걸린 아버지를 꽤 오랜 기간 간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워낙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어요. 우리는 결국 부모를 떠나보낸다. 이게 지난 4월 8일 날 나온 책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간병에는 왜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한들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간병의 시간이 시작될 뿐이지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벚꽃 피는 계절에 벚꽃 구경을 시켜드린다고 부모님을 모셔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벚꽃 구경하고 싶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사라진 기억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라는 거다. 예. 사실 치매 걸린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 자,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생산성으로 부모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초반 어느 날 20대 건장한 그런 남성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에 큰 출혈이 있었고 한쪽 다리, 무릎 아랫뼈는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골절되는 것을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뇌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뇌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아내가 또 임신 중입니다. 임신 중. 여러 사람의 그 간절한 성원에 힘입어서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혈압도 체온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눈을 뜰 기미조차도 없었습니다. 가슴팍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혼자 돌아눕거나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식물인간이 된 것이에요. 식물인간. 뇌의 중추부는 살아있어 호흡도 하고 혈압도 유지하지만 의사 전달, 인지, 판단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에는 음식을 주입하기 위해 콧줄이 꽂혀 있었고, 목에는 호흡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래를 빼내기 위해서 개관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폐렴이나 욕창, 비뇨기 기계 문제로 언제 어떻게 상태가 나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긴장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혼이었던 아내는 그 남성을 적극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씻기고 먹이고 또 돌아 눕히며 수동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체구도 작고 임신한 몸이지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 투사처럼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웬만한 간호사보다도 더 가래도 잘 뽑고 24시간 환자를 돌봤습니다. 자, 한편 시댁에서는 이 젊은 세댁이 깨어날 희망이 없는 아들을 평생 돌보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며느리에게 권합니다. 그냥 아기만 낳고 당신은 다른 남자하고 재혼하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자, 그런데 그 며느리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더 호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어요. 이제 집에서 이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자, 대부분의 식물 상태 또는 전신마비 환자들은 폐나 요로합병증, 욕창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5년이 지났어요. 15년.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에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던 그 병원에 그 간호사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는데 그 어느 날 병원 계단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고 서로 첫눈에 알아보고 서로 그냥 손을 맞잡으면서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계단 구석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세월에 묵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냥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남편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봤던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몇 차례 폐렴 때문에 입원을 하긴 했는데 비교적 잘 지냈어요. 작년에 보내드렸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아버지 없는 아이란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무던히 애썼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아빠가 식물 상태인지라 아들과 같이 놀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자신감만큼은 주고 싶어서 애썼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결국 부모를 떠나보낸다. 그 기시미 이치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려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또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나이든 노부모를 잘 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버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